우리는 살면서 평온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평온함이 지나가면 또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인생은 좀 파도 같아서 기쁨이 있다가도 또 어느 순간 고난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인생의 패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인생의 패턴은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과 다른 것은 행복이 있다고 하여 이 행복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안절부절하지도 않고 또 행복이 없다고 하여 또 영원히 행복이 없다고 좌절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뜻을 찾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또한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볼 수 있는 큰 그림, 하나님의 빅피처를 찾는 것, 그것이 신앙임이 자세이며 또 주일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 귀 기울여 들을 때 그런 음성, 은혜를 누리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지난주까지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변화된 주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영원히 살고 싶어서 집 짓고 살았으면 좋겠다 요청합니다. 예수님 그러나 내려가자. 그리고 산 아래로 내려오고 나서부터의 장면이 오늘의 말씀인데 드라마로 되어 있는 짧은 영상을 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오니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주님,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간질병으로 몹시 고통받고 있습니다. 자주 불 속에 뛰어들기도 하고 물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제자들에게 보였으나 그들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같이 있으며 내가 얼마나 그를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데려오라. 그리고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으셨다. 그러자 귀신이 아이에게서 나가고 아이는 그 순간에 나았다. 그때 제자들은 따로 예수께 다가가서 물었다. 왜 우리는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까? 너희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니.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라. 너희에게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으리라. 영상에 있는 그대로 오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아들이 불 속에도 빠지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간질병,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또 귀신에 들려서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상태라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자녀의 감기 걸린 것만 봐도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거늘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얼마나 절박했습니까? 근데 오늘 저는 14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우리에게 오니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왔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다. 성경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 눈엔 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너무 크게 보입니다. 한 사람. 왜 그냥 아버지라고 말하지 않고 한 사람이라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당시에 아들이 아픈 부모가 이 아버지 한 사람뿐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 한 아버지, 한 사람에 집중합니다. 그냥 아버지라고 하지 아니고 한 사람. 당시에 자녀의 아픔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이 한 사람 아버지만이 예수께 나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그 아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 자식 키우는 부모로서 문제가 없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부모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최근에 자녀를 위해서 무릎 꿇고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해 보신 적은 있으시죠? 우리는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가? 또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아버지는 아들이 간질병, 귀신에 걸린 것, 그 상태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집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면 사람들 앞에서, 대중 앞에서 말하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근데 이 아버지는 그것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결정적 치료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꾸 무엇인가 숨기려 하고 감추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신이 벗은 것이 부끄러워 나뭇잎으로 수치를 가렸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연약함과 수치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말이죠. 수치심이 드러나면 독특한 것, 수치심은 고백하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감추면 수치심은 더 확장됩니다. 우리 교회는 가정교회입니다. 목장에서 교회에서 내 수치심, 부끄러움을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 진솔한 그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다. 마음에 있는 어려움과 아픔과 눈물을 함께 나누고 함께 힘들어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 목장이 되면 좋겠다. 이 아버지는 그래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수치심이 있으십니까? 무엇을 감추고 계십니까? 그것은 누구에게 내어놓고 계십니까? 어디 가서 그것을 고백하십니까? 간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변화산 위에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내려오시자 제자들이 못 고쳤다 말하면서 16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지만 못 고쳤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말씀하셨습니다. 17절에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와 함께 있으랴. 내가 언제까지 참으면 좋겠느냐. 아이를 내게 데려오라. 마치 엄마가 아들에 대하여 너 내가 언제까지 너 참아야 되니 너. 내가 몇 번이나 말했니? 라고 말씀하시는 그 엄마의 절박한 심정이 예수님의 심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철저하게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못하는 폐역한, 삐뚤어진,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아니 오늘 우리를 향하여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너를 참았으면 좋겠냐. 내가 언제까지 너를 기다리랴. 이 말씀은 주님은 언제까지라도 참고 기다리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귀신은 꾸짖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으셨고 그러자 귀신이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보면 20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왜 우리는 귀신을 못 쫓아냅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적다, 믿음과 적다라고 하는 단어가 같이 쓰여진 부분은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럼 믿음이 적다와 크다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저울로 재봐요. 요만큼 믿음은 큰 거고 양이 많은 거고 이만큼 믿음은 적은 거다. 그래서 이 믿음이 적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 믿음이 적다는 것은 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믿음이 적다는 것은 질을 말하는 거예요. 질. 너희의 믿음이 질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믿음이구나. 즉 저질의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양질의 믿음이 아니라 저질의 믿음이다. 그러면 적은 믿음, 저질의 믿음,
품질이 좋지 않은 질의 믿음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어떤 믿음이기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고 어떤 믿음이어야 귀신을 쫓아내는 믿음일까요? 양이 아니고 질이라는 말이죠. 마태는 기록을 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 세번역 성경 21절에는 없음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밑에 보면 니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보면 니은에 그러나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을 하지 않고는 나가지 않는다가 첨가되어 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이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구나 저질의 믿음이구나 라고 말할 때 그 저질의 믿음은 무엇을 말하냐 하면 기도하지 않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부류는 기도하지 않고는 그 어떤 것들로도 쫓아낼 수 없다. 즉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귀신 쫓아낸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과 온갖 연약함을 고치게 하셨다. 마태복음 10장에는요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는 능력이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7장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고는이라는 말씀을 하심으로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고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저질의 믿음이요. 저질의 믿음은 결국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적은 믿음, 저질의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경력 지난 목장에서 제가 안 왔더니 자꾸 저한테 사람 볼 줄 안다 너. 그래 괜찮아. 적은 믿음, 저질의 믿음이란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이런 모습 많이 있거든요. 신앙생활을 좀 하다 보면은요 실력이 생겨요. 경력이 생겨요. 요건 요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능력이 생겨요. 목회도 그러거든요. 목회 처음 할 때는 기도합니다. 왜 내 경험이 없고 아는 게 없으니까 기도밖에 할 게 없거든요. 근데 조금 지나고 나면 요렇게 하면 요렇게 된다는 거 알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내 실력이 발휘가 되기 시작합니다. 전도도 그래요. 제가 저를 보면 처음에 전도할 때는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나가 전도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하면 이런 반응이야. 내 실력과 기술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기도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오래 교회를 다니다 보면 봉사하다 보면 나도 꽤 괜찮은 사람이야. 나도 아는 게 좀 있지. 이렇게 교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능력이 없어지고 그런 믿음을 저질의 믿음이라고 말해요. 아무리 오래되고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믿음은 저질의 적은 믿음이다. 예수님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전에 가수 소양의 간증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 가수 중에 가장 높이 올라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소양입니다. 어느 날 무대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말했는데 무대에 딱 올라가서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소리가 안 나오더래요. 소리가. 조금 전까지 나오던 목소리가. 가수가 목소리 안 나오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성대 결절로 1년 넘게 노래를 못했답니다. 그때 본인이 깨달았답니다.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이 정도 실력이면 많은 사람 인정받는다는 그 자만심이 목소리를 하나님께서 나오지 않게 함으로 겸손케 되는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내 실력, 내 능력으로 노래 부른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목소리 나오고 안 나오는 것도 내 힘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1년여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목소리 나와 지금은 정말 매 순간 매 순간마다 기도하며 마이크 잡고 노래한다. 간증 들었습니다. 악기 연주하는 사람도 그렇고요. 노래하는 사람도 그렇고요.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가진 능력이 있어서 그것으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순간부터 저질의 믿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믿음이 적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방법으로 살면 실패합니다. 나는 어느 정도 전문가야. 이 정도 내가 했으니까 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 하면서부터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도 그렇고 장사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식당도 그렇고 무엇을 하던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최영기 목사님과 대항주에 있는 목회자들과 1박 2일 하면서 최영기 목사님 하신 말씀, 마인 끝에 하신 말씀이 가장 크게 기억났습니다. 가정교회는 어떻게 하냐, 생명회사는 어떻게 하냐, 목장 모임 계속 이렇게 하다가 맨 마지막 그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들이 뭐 지금 착각하고 계신데 가정교회 프로그램을 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 목회입니다. 영성 목회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도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가장 크게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과거에 열매가 있으면 있을수록 실력이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이전에 잘 살아왔으면 잘 살아왔은 만큼 처음 살아가는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실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참 많지만 기도하지 않는 결정적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살아온 방식의 패턴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와도 아무 문제 없었으니까 앞으로도 그러겠지. 그럴 때 주님께서는 그런 믿음이 적은 믿음이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로 접근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양질의 믿음으로 열매 맺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20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믿음이 적다 그러면서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으면 그 앞에 있는 그 믿음이 적다라고 할 때 그 믿음과 뒤에 있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 이 믿음은 좀 다른 믿음이에요. 앞에 있는 그 믿음은요, 저질의 믿음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그런 것들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 그러니까 가장 작은 걸 말해요. 이 당시에 겨자씨가 가장 작은 아이인가 비유를 하신 거죠.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기도하며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산을 옮긴다는 거예요. 여기 산을 옮긴다는 것도 비유입니다.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 되어지는 것이 산을 옮겨지는 것이라고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게 썼어요.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야, 그거 팥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난 믿을 거야. 이렇게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난 못 믿어. 팥으로 메주를 어떻게 씁니까? 팥은 팥죽 끓일 때 쓰는 것이지. 불가능한 일에 대하여 난 믿을게라고 할 때 난 팥으로 메주를 써도 믿어. 그 사람을 신뢰할 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 순전한 믿음, 기도하는 믿음, 그 작은 믿음만 있어도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된다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믿음이 순전한 믿음, 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질이에요, 질. 여러분, 큰 믿음이, 헛된 믿음이 크면 클수록 위험하지 않습니까? 이단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목숨도 걸잖아요. 그런 믿음 아무리 커도 그것은 산 못 옮기죠.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하나님 기뻐하지 않죠. 그러나 올바른 믿음은 작아도 큰 일을 이루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올바른 믿음은 작아도 큰 일을 이룬다. 자꾸 우리는 내 믿음을 재요. 아, 저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강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예수님 믿는 걸 거부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걸 자꾸 뒤로 미루는데, 여러분, 우리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거든요. 다 있어요. 아니, 콩알만한 믿음도 있으세요. 다 있어요. 겨자씨만한 믿음 없는 사람이 없어요. 있으니까 여기 계시죠. 근데 자꾸 우리 마음속엔 수박만한 믿음이 있어야 좀 하나님께 쓰임받지, 그걸 생각해요. 수박만한 믿음이 진짜 믿음이면 좋겠지만 그것이 진짜 믿음, 질이 안 좋은 믿음이면 그런 믿음 갖는 게 더 위험합니다. 비록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양질의 믿음, 좋은 믿음 있으면요, 그 산을 옮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올바른 믿음이라고 하면 뭘까?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이 진짜 참 믿음입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이다. 우리는 자꾸 중요한 건 믿음 그 자체가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를 이루는 것은 내가 믿습니다 하고 내 믿음이 얼마나 강하냐 크냐, 자꾸 믿음의 중요성을 나한테가 가지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올바른 믿음이라는 것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자꾸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 내가 힘이 있다, 잘한다, 못한다, 그러니까 나에게 중심을 두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나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이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이 산을 옮기는 역사를 이루어내신다. 그건 내가 이루는 게 아니고 결국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또 하나 하나님을 믿는 겨자씨만한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믿음이에요. 내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갖는 게 진짜 양질의 믿음입니다. 어떤 분이요, 겨자씨 한 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자기 집 뒤에 산이 있는데 저거 좀 옮겼으면 좋겠다는 생각했는데, 그래서 밤새도록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 산 좀 옮겨주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서 문 열고 제일 먼저 본 게 산 아니겠습니까? 문을 딱 여는 순간 세상에 그 산이 그냥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그분이 그랬대요. 내 그럴 줄 알았어. 내 그럴 줄 알았어. 이분이 기도는 밤새도록 했는지 모르지만 그럴 줄 아는 거예요, 그냥. 안 옮겨질 줄 알고 믿고 기도했으니 무슨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의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요. 어떤 분이 마음속에 기도원을 좀 하나님께 헌신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소원이 있어서 기도했답니다. 돈은 없었지만. 근데 하나님이 계약금을 이제 준비해 주셨고, 기도원하면 딱 좋을 만한 한 땅을 보게 되었고, 계약금을 걸었고, 그 중에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지만, 결국 중도금과 잔금을 다 마치고, 그 기도원을, 소유권을 이전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기도원을 지려니까, 그 상위의 땅에 큰 돌산이 그 중간에 떡 자리를 잡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공사하기가 너무 힘들고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 옮겨가는 게.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한참 후에 어느 날인가 건설업자라고 하는 분이 한 분이 오셔서 이 땅의 주인이 선생님이시라면서요. 예. 근데 저희가 공사를 하는데 이 돌이 좀 부족합니다. 근데 저기 돌산인데 저희가 저걸 사서 좀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돈 내고 그것을 딱 깨가지고 그것을 옮겨갔다는 거예요. 안 믿는 표정으로 바라볼 줄 알았어요. 실제로 그분이 그렇게 그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것을 믿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무시하지 않는다. 언젠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믿음, 그것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작은 믿음이 있으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큰 믿음 구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겨자씨만한 믿음, 진실한 믿음, 그게 작다 크다 따지지 말고 순전한 믿음이라면 그 믿음에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산을 옮기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그런 역사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진정한 믿음은요, 부활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22절 23절에 보면 제자들이 갈릴리에 모여 있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인자가 곧 사람들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지금 두 번째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나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몹시 슬퍼하였다. 예수님께서 나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근데 3일 있다 살아난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슬퍼했다는 거예요. 왜 슬퍼했을까? 부활을 안 믿은 거예요. 부활을 안 믿으니까 슬픈 거예요. 죽는다는 것만 생각하고 3일 후에 살아난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슬픈 거예요. 만약 어떤 예언자가 말만 하면 다 맞추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 당신 사업이 앞으로 5년 동안 힘들 거예요. 근데 5년 있다가 지금보다 10배로 늘어날 거예요. 10배. 만약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슬퍼하시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럼 슬퍼하지 않겠죠. 5년은 힘들겠지만 5년만 지나면 10배로 확장될 거야 라는 기대감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5년도 아니고 3일 있다 살아난다고 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이 믿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슬픔을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놀라운 건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다 도망갔어요. 근데 놀라운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달라졌어요.
그 후에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제자들은 가룟 유다 빼고 11명이 다 순교했고, 사도 요한은 마지막 반모섬에서 죽을 때까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순간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결정적 증거입니다. 만약에 슬퍼하고 부활 믿지 않고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갑자기 변화돼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외치면서 증거하고 목숨을 걸었다면 부활한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결정적 증거입니다. 과학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참된 부활을 믿는 믿음을 보고 예수님은 살아계시구나. 바로 우리들을 보고 우리들이 믿지 않을 사람,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달라지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살아계신가 보네 라고 하는 의아함을 갖게 되는 계기가 바로 우리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진짜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기적을 일으키는, 산을 옮기는 믿음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리고 나서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거기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성전에 갔는데 베드로에게 와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베드로에게 와서 여러분의 선생은 성전세를 바치지 않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우리 선생님도 성전세 바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25절에 보니까 먼저 말씀을 꺼내셨다.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냐? 세상 임금들이 관세나 주민세를 누구한테 받아들이느냐? 자기한테냐? 남들한테냐? 이 당시는요, 성전세를 냈어요. 세금을 냈어요. 근데 성전 세금이 적지 않았어요. 출애굽 30장에 보면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20세에서 50세 되는 사람은 반세겔을 성전의 세금으로 내는데 그것은 노동자의 이틀 품삯이 반세겔이랍니다. 이틀이면 지금으로 100불로 치자면 1년에 200불이 성전세예요. 근데 뒤에 보면 은 한 적인데 그것은 2세겔이 되는 거예요. 그럼 4명의 은 한 전이면 4명의 품삯이 되는 거다. 400불 정도 되는 거죠. 은전 하나가. 근데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셨어요. 제 베드로한테 자녀 누가 세금을 내냐? 임금은 누구한테 세금을 걷냐? 다른 사람한테 걷냐? 자녀한테 걷냐? 당연히 남들한테 걷죠. 자녀들은 면제를 해주는 거죠. 예를 들면 성전의 주인이 예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성전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럼 성전세를 낼 필요가 있느냐? 없잖아요. 자녀들은 면제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집에 있는 자녀들한테 렌트비 받는, 호주는 받기도 하지만 말 안 들으면 돈 내라라고 하지만 하여튼 어린아이한테, 자녀한테 너 렌트비 내라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면제잖아요. 면제. 다른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살면 렌트비 받겠죠. 수요비 받겠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녀한테는 안 받는다. 그러나 베드로한테 그렇게 물어보고 자녀들은 면제된다. 27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니 내가 바다로 가서 낚시 던져 맨 먼저 올라오는 고기를 잡아 그 입을 벌려보아라. 그러면 은전 한 입이 그 속에 있을 것이다. 그것을 가져다가 나와 내 몫으로 그들에게 내어라. 성전세 안 내도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고 성전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 안 내도 된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성전세를 걷는 사람들이 불편해하니까, 마음이 힘드니까 그래도 내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의 지혜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원칙을 설명하십니다. 원칙적으로는 안 내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을 살면서 원칙을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원칙을 지키고 원칙을 설명하십니다. 원칙이 무너지면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원칙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자녀들 키우면서도 원칙이 없으면요 질서가 없어지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할 말이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좀 자유분방하기 때문에 어딘가에 얽매여서 이렇게 규칙과 기준을 만들고 원칙을 만들고 따라가는 것이 그렇게 마음에 편안한 성향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 아내와 그 부분을 가지고 참 많이 갈등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어렸을 땐 원칙을 만들고 원칙대로 행하게 하고 나이가 들면 좀 자유스럽게 살게 하는 것이 맞는데 그걸 뒤집힌 경향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책을 읽다 보니까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원칙이 정해져 있답니다. 원칙. 돈을 쓰는 원칙이 있답니다. 아무리 부자도 돈 많은 사람도 돈을 어디다 써야 되는 기준에 따라 원칙에 따라 돈을 쓴답니다. 이성교제에 대한 원칙, 그리고 습관에 대한 원칙, 취미에 대한 원칙, 이런 원칙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원칙대로 살지 않는 사람에 비하여 인생이 윤택하고 성공적 삶을 산답니다. 공직자 생활을 하다가 평생 공무원으로 고위공직자로 살다가 맨 끝에 무너지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원칙이 없습니다. 가야 할 때 안 가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다가 그것이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원칙을 지키는 게 공무원이라고 하는 원칙, 내 삶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돈에 대한 원칙도 그렇습니다. 수입은 일정한데 쓰는 돈 너무 많으면 원칙 없이 쓰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물질에 대한 원칙이 필요합니다. 취미에 대한 원칙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운동이 좋고 취미가 좋아도 원칙 없이 거기에 빠지면 그 원칙 없는 삶이 됩니다. 술이나 담배에 대한 원칙도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에도 원칙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주일에 예배를 드린다. 원칙이죠, 원칙. 예배 시간이 11시면 내가 11시 예배 시간을 지킨다. 이거 원칙이죠. 이런 원칙을 가지고 살지 아니하면 그러면 자꾸 흔들리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일주일에 내가 한 번은 새벽에 한 번 기도한다. 원칙이죠. 성경을 내가 하루에 한 장을 읽는다. 안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원칙은 없어요. 그냥 좋은 게 좋은 식으로 살지 않습니까? 아니,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에게 원칙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제일 좋은 건 원칙이 만들어졌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죠. 영원 구원하는 삶을 살아야죠. 제 삶의 원칙입니다. 목장 모임에도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원칙대로 하지 않고 자꾸 무너지면, 원칙이 없어지면 이젠 그때부터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는 거죠. 가정교회 목회를 하면서 제가 제일 좋은 게 원칙이 있어서 좋아요. 원칙. 가정교회는요, 이렇게 지켜나가야 될 원칙만 따라가면 그냥 되는 것 같아요. 생명의 삶, 목장 모임, 그리고 예수 영종 원칙이거든요. 그대로 해나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 구원에 집중하는 게 가정교회 원칙입니다. 수평이동 성도를 받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원칙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집중하자. 그게 원칙이거든요. 전 이 원칙이 너무 좋아요. 또 영원 구원에 도움이 되면 하고 도움되지 않으면 안 한다. 이것도 원칙이거든요. 이런 원칙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헷갈리다가도 그래 원칙대로 해야지. 그 마음의 기준을 삼으니까 좀 편안한 것 같아요. 저에게 원칙은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내가 가든 시티에 가서 전도한다. 저 원칙이에요. 그래서 그냥 가서 먹게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래도 간다예요. 이게 저의 원칙이에요. 새벽에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일어나서 내가 1시간 이상은 기도한다. 저의 원칙이에요. 그리고 하루에 한 번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 내가 꼭 기도한다. 뭐 구체적으로는 하지 않지만 이름 한 번은 내가 부른다. 제가 만들어 놓은 저의 나름대로의 원칙입니다. 원칙을 세우면 그 원칙을 따라가야 그래야 질서가 잡히고 균형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행복해지려면요, 행복의 원칙이 있잖아요. 그 행복의 원칙을 붙들어야 행복이 찾아오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하면 그러면 행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을 지키되 이해도 필요합니다. 이해. 예수님께서는 원칙을 설명하시면서도 그러나 저들을 생각해서 나 안 내도 돼 성전세 그렇지만 그들을 생각해서 우리 내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생명의 삶을 하면 3번 이상 빠지면 그러면 탈락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이해를 해서 제가 집으로 찾아가서 끝까지 찾아가서 3번 안 빠지게 합니다. 저 나름대로 가진 이해와 인정과 원칙입니다. 최영기 목사님은 침례교회 목사님이신데요. 침례교회는 침례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어느 날 암 걸리신 분이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곧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그런데 세례를 받고 싶다고. 근데 침례 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최영기 목사님이 가서 세례 줬대요. 침례교 목사는 세례 안 줍니다. 침례해야 됩니다.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상황을 따라 이해해서 집으로 찾아가서 세례줬다라는 것이죠. 목자가 되려면 5개의 필수 과정을 마쳐야 됩니다. 원칙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삶만 마치면 목자로 헌신하기 원하면 섬길 수 있습니다. 이해와 수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원칙을 정해서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좀 이렇게 원칙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는 원칙을 적용하고 남들한테는 원칙을 적용하지 말고 이해를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한테는 너그럽지 말고 남들한테는 너그럽고 나한테는 굉장히 철저하고 남들한테는 이해와 용서가 있는 삶을 살 때 그럴 때 우리는 행복한 균형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27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바다로 가서 낚시 던져라. 그러면 맨 먼저 잡혀서 올라오는 고기에 입을 벌려봐라. 거기에 은전 한 입이 있다. 그거 가지고 너와 나의 성전세를 내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일이 생기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이 발생돼야 되냐면 은전 하나가 그러니까 40만 원 정도 되는 은전이 물속에 빠뜨려야 됩니다. 그럼 그 비싼 걸 귀하게 여기는 은전을 빠뜨릴 확률은 뭐 있을 수는 있겠지만 거의 없겠죠. 또 그 은전이 물속으로 떨어지는데 먹이인 줄 알고 물고기가 삼킬 확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삼겹다 치십시다. 그 삼킨 물고기가 베드로가 낚시를 던졌는데 그 낚시 바늘에 끼어서 잡혀서 올라올 확률은 또 얼마나 될까요? 불가능한 거예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원칙과 이해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제자들에게 경험시켜 주시는 것이죠. 왜 우리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절대 불가능해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그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해 나가게 되는 그런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사실 이 예배당을 구할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저 프로그램 우리가 예배당이 없어서 공원에서 예배를 드렸고 그 다음엔 어디서 주일에 예배 드려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 제가 아는 권사님이 여기 목사님 한 분이 저 프로그레스홀을 4년 전에 구해서 얻어놨는데 지금 호주에 있지 않고 한국에 계시다는 거예요. 계속 돈만 내면서 안 쓰고 있는데 그 예배당을 쓰면 어떻게? 그러니까 4년 전에 계획되어 있는 그것을 4년 후에 제가 그 예배당을 구할 것을 어떻게 아시고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프로그레스홀을 얻었는데 교육관이 없어서 이 학교에 교실 하나 빌리기 위해서 보냈는데 교실 빌리러 왔다가 이 강당을 빌린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시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현재예요. 우리는 1000년 전 과거, 1000년 후 미래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도저히 불가능하고 앞을 알아볼 수 없는 답답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겨자씨만한 믿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의 인생 가운데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에 맞게 그 계획과 섭리에 따라 이루어가신 하나님이심을 이 물고기 입속에 건져 올린 그 은전 한 입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있잖아요. 만약에 창세기에 나오는 그 천지창조나 그 아담 이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까지를 창세기를 쭉 보면서 그 창세기의 영화를 1시간 만이나 2시간이면 돌아가잖아요. 우리는 1시간이나 2시간 동안에 창세기 전체 수천 년이라는 것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전혀 달라요. 우리는 10년 후, 10년 후 미래 이런 것을 생각하지만 하나님 그 전체를 바라보시면서 섭리해 나가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과 장소와 상황을 초월하여 신비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지금 내 상황 속에 앞이 보이지 않고 답답하다 할지라도 비록 하나님께서는 이전부터 계획해 놓으신 것을 어느 순간에 내 인생 가운데 정확하게 완성해 나가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런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미래를 알 수 없고 답답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이렇게 전지하시고 전능하셔서 완성해 나갑니다. 내가 길이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길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방법이 없으면 하나님도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허락해 주십시오. 그 믿음으로 주님을 위해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우리의 방법, 우리의 생각,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살아가시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산이 옮겨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